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견눈 팔지 않는 하나님, 주중에 목회 칼럼으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그 하고 싶은 것들과 그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원하는 마음은 선택할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의 역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앞에 늘어져 있거나 원하는 것들이 막 늘어져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마음의 역설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역설이란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억에도 역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때로는 기억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밤이 하얗게 새도록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이 겪어보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또한 기억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또 기억하고 있는 그것들 중에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막 이렇게 원하고 싶어하고 내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막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택하고 싶은 것들, 내 기억을 정말 붙들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과 그리고 내 기억이 막 기억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 정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들은 붙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들을 돌이켜 기억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노트에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고 차고 넘칠 텐데, 근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왔던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노트가 아무리 두껍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못할 것, 잊어버려야 될 것, 떨쳐버려야 될 것들은 붙들고 앉아서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우리가 이전에 과거의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묶여 있었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받았던 그 흔적들, 그 상처에 매달려서 여전히 과거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여러분들 상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기억 속에 남아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때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대응하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슬퍼하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부정적이고 과거의 그 상처, 그 과거의 아픔,
그 가게의 고통, 거기에 붙들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면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가면 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과거의 삶이 나를 뒤쪽으로 한 발자국을 땡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고 두 발자국 땡기면 세 발자국, 네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에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형들로부터 정말 그런 무략과 계략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그 슬픔 속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야곱이 겪고 있는 그 슬픔,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예배하고 계셨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눈앞에 우리가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슬픈 이면에서 그 요셉을 챙기시고 그 요셉을 책임지시고 야곱의 가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여전히 아름다운 계획과 놀라우신 계획과 선한 계획과 축복의 계획들을 마련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이 죽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마저 죽고 혈혈단신이 된 과부가 되었고 남아있는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그 큰 며느리 그 룻이 나오미의 슬픔을 대신할 수 있도록, 나오미의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오미를 룻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정,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룻이라고 하는 인물, 며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셔서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섭리들을, 계획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알 수가 없고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닫혀진 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면에 나를 향하신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품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대어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등등 온갖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뒤에, 40년 나온 그 세월 뒤에 하나님은 저들 백성을 약속의 땅에다가 불러 모으시고 그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고 싶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성이 깨어있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러한 삶이 그냥 일반 단순한 평범한 삶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끊임없이 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정말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때문에 예수께서 저 십자가 위에 그 죽음마저도 감당하셨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더 간절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어떤 영성들은 더욱더 든든한 요새처럼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었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완성한 구원의 성과물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 던져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의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문을 팔지 않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런 모습보다도 더 치열하고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그 험난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놓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보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견문을 팔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데려다 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1장 30절 33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 아니냐? 그러시면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따라합시다. 이제도 작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안으시고 내가 나의 장막을 찾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란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운데도 임하는 은혜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영적 전쟁의 터에서 이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제들을 지금 우리는 맡고 있고 이 숙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정말 황망해하고 있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정말 정답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어져 지고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결과는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를 정말 큰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를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 되었을 때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미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미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고요. 이제 이 아시리아가 이제 유다마저도 집어먹으려고 이 유다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재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아시리아가 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유다를 협박하기를 야 너희들 보았지? 우리의 힘을 보았지?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보았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한테 굴복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라.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그 협박에 맞서서 싸우고 그 협박에 맞서서 그 믿음으로 이겨낸 그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아시리아의 저 큰 제국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가련한 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것을 들고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지켜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정말 위기 중에 위기지요. 큰 대국이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큰 대륙이 짓밟고 있습니다. 협박문을 보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논쟁하듯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압박할 때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네립이 아시리아의 제왕입니다. 이 제왕이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를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있는데 그거 믿지 마라.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36장 18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방들 중에서 어떤 신이 나의 사네립의 손입니다. 벗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건지시리라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지금 세상은 내가 지고 있는 세상이다. 지금 이 세상은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재앙의 손이 쥐고 있는 세상이다. 이 손에서 유다가 벗어나거나 유다가 이 손에서 탈출하거나 유다가 이 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세 번째, 37장 10절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열방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모르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중동의 모든 지역들을 다 짓밟고 제국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무수하지 아니하고 내 손을 무수하지 아니하는 저 히스기야의 말을 너희는 믿지 마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김 목사가 하는 이야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들, 그거 믿지 마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역대하 32장 6절 8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백성을 거느리고 성문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다 모으고 말하되, 첫 번째,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시리아의 산헤립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 아시리아 산헤립과 함께하는 자들보다도 크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저는 육신의 팔이요. 따라합시다. 저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팔이다. 굉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산헤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고작 육신의 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육신의 팔에 굴복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스기야는
사내립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네 손이 대단하다고, 너의 가진 병사가 대단하다고, 가진 힘이 대단하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육신의 팔을 가볍게 제압할 것이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말하기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에 막 분노를 터뜨리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결과 이후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37장에 보십시오. 1절에 그는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전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나라를 지키고 정말 눈에 보이는 건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하고 얼마나 가슴 저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내 주머니에 막 돈이 좀 있으면 내가 해결할 텐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빽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결할 텐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가슴 저려하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내가 이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만큼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텐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 병을 얻었는지 설명은 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황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가진 것은 없죠. 자기 자신도 무력하죠. 지금 큰 대국이 짓누르고 협박하고 억압하고 있죠.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도자는 이렇게 됨으로써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썩는 거예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릴지 싶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통회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살아온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벽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보시면 38장 2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표현은 각으로 되어 있지요. 우문은 완료형 시제입니다. 제가 칼럼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나라 글이 갖고 있지 못한 시제 체계가 이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영어는 엄청난 많은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는 어떤 내용이냐? 나는 처음부터 너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처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때부터 지가 쭉 계속해서 I have seen, 나는 너를 보아왔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다. I have heard, 나는 처음부터 너의 그 간절한 소리를 한 소리도 놓치지 아니하고 너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다. I have seen, I have heard.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곁눈을 팔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곁눈을 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지독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